비 온 뒤에 산사는 고요했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나무집 끝엔 아직 맺힌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그 고요 속으로 한 제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에게, 세상에, 그리고 관계에 지쳐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가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모든 게 부질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피곤하고, 말을 해도 오해가 쌓이고, 도와줘도 결국 상처가 남습니다. 차라리 다 끊고 혼자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편하고 가장 자유로워 보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다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 자유는 마음의 평온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상처의 피로에서 도망친 것이냐? 제자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말한 혼자 살겠다는 결심은 고요보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상처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누군가를 믿으면 배신당하고, 정 붙이면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혼자가 편합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도 다른 나무와 뿌리가 맞닿아 있기에 서 있을 수 있느니라. 뿌리를 끊으면 그 가지는 바람에 쓰러지고 말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함께 있을 때마다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 관계도 없으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끊으려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일지도 모른다.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비춰진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만나도 괴롭고 혼자 있어도 허전합니다.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음에도 지치고 혼자 있음에도 외로워하니 그대의 고통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머무를 줄 모르는 마음 때문이로다. 부처님 앞에 앉은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관계가 버겁습니다. 말을 섞는 것도, 마음을 주는 것도,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젠 기대도, 애착도 다 내려놓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려놓고 싶은 것은 인연이 아니라 상처받을 가능성이로다. 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되묻습니다. 저는 외로운 게 아니라 상처를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편안한 자리에 오지만 실망은 마음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대는 지금 외로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망 위에 앉아 있는 것이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을 주면 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겨줄 거라 믿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낄 때마다 저는 한 걸음씩 사람들에게서 물러났어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의 빚을 만든다. 그대를 향한 타인의 태도는 그대가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그대를 배신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느니라. 제자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외로웠던 게 아니라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에 지쳐 있었던 거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괴롭고 함께 있어도 힘들다 말한다. 그러나 괴로운 것은 고립도 인연도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잃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전 인연을 끊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인연만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고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삶은 그대 마음대로 흘러주지 않는다. 바로 그때 고유한 고독의 지혜가 필요한 법이니라. 이제 제자는 인연을 끊고 싶었던 마음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기대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혼자가 되고 싶었던 건
도피가 아니라 상처에서 멀어지고 싶었던 마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산속의 저녁은 빠르게 어둑해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조차 조용히 스쳐가는 시간. 부처님은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 계셨습니다. 그 빛에 비친 제자의 얼굴은 조금 전보다 덜 지쳐 보였습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처가 생기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따라오는데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편안해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틈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을 때 무너지느니라.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서도 막상 아무도 찾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지곤 합니다. 혹시 세상이 나를 잊는 건 아닐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고독은 외면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외면하는 순간에 태어나는 법이다. 그대가 그대를 잊는 순간 혼자는 공허가 되지만 그대가 그대를 마주할 수 있다면 혼자는 곧 자유가 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되묻습니다. 그럼 혼자라는 건 괴로운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무리 속에 있어도 길을 잃을 수 있고 혼자 있어도 길을 찾을 수 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충분함의 시간이다. 세상과의 소음을 걷어내고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걸 묻는 시간이지. 제자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토록 깊고 단단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낍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끊으려 하지 말고 번뇌를 끊으려 하라. 인연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되찾으려 하라. 그러면 그대는 함께 있어도 고요하고 혼자 있어도 충만한 지혜로운 삶에 들게 되리라. 이제 제자는 외로움이 아닌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인연을 끊고 혼자 살겠다는 말의 이면에 담긴 고독의 진짜 의미를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산속 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지금까지 저는 사람을 멀리하면 평안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요란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피한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올라오는 자신 안의 반응들이었느니라.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드린 그대 안의 감정이 괴로웠던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하고 싶었던 건 타인이 아니라 그들과 마주할 때의 내 모습이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세상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연을 모두 끊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 얽히지 않고도 머무는 지혜가 해탈이니라. 제자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덜 상처받고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람을 믿되 의지하지 마라. 믿음은 관계를 따뜻하게 하지만 의지는 그 사람을 기둥 삼게 하느니라. 기둥이 흔들리면 그대도 무너지게 되니라. 둘째, 다가오되 중심을 잃지 마라. 인연은 흐름이다. 머물 때는 반기되 떠날 때는 보내야 한다. 그대를 스쳐간 인연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셋째,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할 수 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조용히 빛나는 사람이 된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래요. 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자유겠네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그대 삶의 고요도 달라질 것이다.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걸어가되 마음은 세상에 기대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혼자임이니라. 이제 제자는 인연을 끊고 고립되는 삶이 아닌 관계를 품되 흔들리지 않는 삶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 혼자 살아간다는 게 고립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이라는 걸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사람들과 다시 부딪히고 기대하고 상처받고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제자에게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한 이유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위에 멈추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고요하게 서 있으려면 마음에 세 가지 연습이 필요하다. 샵샵 첫째, 혼자의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라.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세상의 말과 소리를 멈추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차 한 잔 앞에 앉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짧은 물음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그대의 중심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고요할 때 생각을 정리하고 시끄러울 땐 감정을 비워라.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감정이 복잡해진다면 그 즉시 판단하거나 결론 내지 말고 내 마음을 잠시 놓아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 순간 내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 침묵이 나를 더 지켜줄 수 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마음을 흘려보내는 지혜다. 샵샵 셋째, 인연의 기준을 세워라. 모두와 깊이 맺어야 할 필요는 없다. 누구는 머물고, 누구는 스치고, 누구는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 한다. 그 기준은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정해야 한다.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지, 이 말이 나를 깎는지, 이 만남이 나를 단단하게 하는지를 조용히 묻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방향 없이 떠도는 마음이 외로웠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과의 거리에서 자신의 호흡을 느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그대의 도량이 되리라. 이제 제자는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도 휘둘리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도 고립되지 않는 충만한 고요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산 아래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작은 숨결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혼자라는 건 누구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요. 외롭기 때문에 혼자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설 수 있어야 누구와 함께 있어도 괜찮다는 걸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는 이제 인연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인연에 기대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혼자라는 이유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떠난다 해도 무너지지 않으며 함께 있어도 나를 잃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디에 있어도 자유로우리라.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가 다가와도 반가울 것이고 떠나간다 해도 고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어 오고 또 때가 되면 가는 것이다. 그것을 억지로 붙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복은 그 자리에 머무르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 말을 땅에 조용히 대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앞으론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사람 곁에 있어도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라는 삶의 깊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살아야 평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에 끌리지 않고 혼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평온은 그대의 것이다. 고요한 삶이란 사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삶이다. 혼자라는 말은 비어있는 말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말이니라. 다 끊는다고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서는 것이 평온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단단하게 하고 세상과의 관계도 가볍게 합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와 있어도 괜찮고 누구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